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크리스찬의 생활을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봉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런 것이 떠올려지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 생활하면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주의를 지키면 된다, 그것으로 믿음 생활 다 했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믿음 생활은요, 사소한 삶의 일상에서부터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 모든 부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과 삶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가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큰 제목이 뭐죠? 믿음이 삶으로 라고 정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듯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또한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은 누구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들이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탄생되었을 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시련과 핍박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고 따돌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 시련과 핍박을 견뎌야 되는 이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흩어져 유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 이후에 이 성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야고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전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야고보서는요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perfect이 아니고요,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멀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성숙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그 믿음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성숙, 즉 그 온전함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은 시련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시련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다 없어지나요? 고난에서 예외가 되나요? 믿음이 좋아도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록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안 올 수 있도록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고. 그런데 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이요, 그냥 불행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는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자체, 그것도 정말 감내하는 것이 힘든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죠. 시련을 견디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요, 사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요,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리고 기뻐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에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 페이라스모스는요,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련 또는 연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혹, temptation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시련과 핍박을 받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는 믿음을 테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을 잘 견디면 성숙할 수 있다. 여기서 인내는요, 이 단순히 막 오래 참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내라는 것은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시련을 무슨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다시 말하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믿음이 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내이죠. 다시 말해서 인내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보았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견딜 수 없었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셔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중에 지금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을 이기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시험을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저도 때로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 아마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그리고 원망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요, 믿음 생활에서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한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이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견뎌내야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인내는 오직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시험을 받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믿고 조금 변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강가로 나가야 되고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느냐? 아니, 이 당신의 자녀에게 왜 시련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가요? 그 이유는요, 인내가 없이는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성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지금 신앙의 박해를 받고 막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는데요,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시험을 피하는 것은요, 결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고통이지만, 시험은 어려운 것이지만 견디고 인내하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성숙이고 믿음의 온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연단하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였죠? 낮추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공은요, 결국 불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은요, 이 왕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다가 결국 실패 인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달랐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도피 생활을 했어요. 이 다윗은요,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도피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유명한 고백 아니겠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처음 고난 당할 때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유익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안 받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고난이라는 거요, 세게 다가오더라고요. 아주 세게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천국에서는요, 영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그 믿음으로 인한 그 고난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참고, 내가 주님과 함께 견디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겨내고, 또 주님과 함께 그것을 뚫어내고,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열심을 내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 결국에는 주님이 그것을 주의 영광으로, 상급으로 인정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거, 그게 반드시 좋은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가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욥 아니겠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고 난 뒤에 이 욥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시련 후에 성숙하게 되었듯이 고난 후에 성도만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 더 이상 내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요, 내 자신만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었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시험이 전혀 없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아니라 시험을 이겨낸 성도가 바람직한 성도이고 성숙한 성도이고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시험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시험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겨낸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감내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신앙의 믿음의 성숙과 온전케 되어짐을 분명히 믿고 잘 견디고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서 결국 나의 심령이, 내 삶의 모습이 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온전함, 즉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에서도 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 2장에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과 믿음을 따로 떼어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짓 믿음을 지적할 때의 강조점은요, 듣기만 하는 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할 때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자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야고보와 이 바울을 좀 오해를 합니다. 야고보는 행위만을 강조하고 바울은 은혜만을 강조했다. 야고보는 행위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제시를 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 때문에 막 컨퓨즈가 되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릴 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이삭 제단에 드릴 수 있겠니? 아브라함이 네, 대답하고 드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 그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인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스크린에 비춰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습니다. 왜요? 이제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가까이 되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죠.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놀라운 그 정말 시험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를 묶고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고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함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분이 누굴까요? 저예요. 또 누굴까요? 말씀 인도자들이에요. 교회 리더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지금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고 모든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닮은 성품으로 날마다 변하여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는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라면 믿음의 그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면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성도면은요, 밖에 나가서도 성도고요, 교회에서 목사면 밖에 나가도 목사고요, 교회에서 장로면 밖에 나가서도 장로예요. 그 직분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큰 진보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까? 뭐 주일날 말씀 듣죠, 뭐 주중에도 듣죠, 뭐 유튜브 통해서 듣죠. 아니,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삶의 상황 속에서 시련과 그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내가 피하겠습니다, 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믿음만이 구원을 받지만 믿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